또 은혜로운 특창으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신 우리 특별 찬양을 해주신 두 여청년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 여성들이 가장 좋아하는 남성의 매력이 어디서 듣기로 중저음의 목소리라고 들었어요. 예. 중저음의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감기 때문에 목소리가 좀 바뀌었죠? 중저음으로 바뀌었어요. 예. 목소리는 좀 바뀌었지만 또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그 능력과 감동은 변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청소년 예배를 통하여 야고보서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우리 야고보서 3장 17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라는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란 책은 우리의 삶의 행함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뭐요? 행함. 성경의 다른 많은 부분의 기록이 마음과 생각에 관하여 집중하며 이야기하면서 믿음,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믿고 생각 속에 하나님을 담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중심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면 오늘 야고보서의 기록은 그와는 반대로 속이 아니라 우리의 겉에서 일어나는 행동에 관하여 집중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 야고보서입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저자는 오늘 나누는 본문 이전 부분에서 너희는 듣지만 말고 들은 대로 행동하라고 이야기해요. 뭐라고요? 듣지만 말고, 설교를 듣지만 말고, 말씀을 듣지만 말고, 또 다른 표현으로 성경을 보거나 읽지만 말고 듣고 보고 읽고 알고 있는 그대로 행동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행동. 여러분 자주 들었던 질문이겠지만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믿음과 겉으로 드러나는 행함, 행동 뭐가 더 중요합니까? 마음속에 믿음이 더 중요할까요? 행함이 더 중요할까요? 이거에 대한 답도 여러 번 들었겠죠? 둘 다 중요하죠. 참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은 분명 이 시대에 사는 많은 사람들은 분명 믿음이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AD 50년경 예수님께서 막 승천하신 후에 그 당시에 살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마음속에 일어나는 생각, 확신 그것들을 너무나 강조하는 시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의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라는 이 두 책은 믿음에 대하여만 강조하고 있는 책입니다. 믿음. 근데 오늘 그와 반대로 야고보서는 뭐를 강조하냐면 행함을 강조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신학자 마틴 루터라는 신학자는 이 야고보서를 가리켜 지푸라기라고 이야기했어요. 지푸라기 성경, 지푸라기 서신, 쓸모없이 버려지는 것들. 하지만 오늘 말씀을 시작하며 우리가 여러 번 들어왔겠지만 이 구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기 원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랬어요. 뭐가 없는 믿음이요? 행함이 없는 믿음. 또 다른 표현으로 삶의 변화가 없는 설교, 순종이 없는 말씀 묵상, 나의 삶 속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기도, 죽은 것이라. 사랑하는 태닝교회 청년, 학생 그리고 어린이 여러분들이시여, 하나님의 백성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은 들은 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알고 있는 대로 살아야 돼요.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들었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이 성경을 읽었느냐보다, 얼마나 많이 기도했냐보다, 얼마나 많이 내가 공부를 해서 알고 있냐보다, 듣고 읽고 기도하고 알고 있는 대로 얼마나 그대로 살아가느냐가 사실 너무나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듣는 것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읽는 거, 기도한 시간, 알고 있는 지식에 관하여만 너무도 중요하게 생각해요.
근데 오늘 야고보서는 그거에 대하여 찬물을 끼얹으며 알고 있는 대로 살아라. 그렇지 않으면 그게 죽은 거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조금이라도 말씀대로 바뀌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여러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나눌 주제는 긍휼입니다. 여러분, 긍휼이 뭐예요? 긍휼? 혹시 긍휼 뜻 아는 분 있어요? 긍휼? 우리 미령씨 긍휼이 뭘까요? 긍휼. 지금 굉장히 당황했어요. 안 물어볼 줄 알았는데. 긍휼이 뭘까요, 병대씨? 굉장히 당황했어요. 보람씨 긍휼이 뭘까요? 굉장히 당황했어요. 레오나 긍휼이 뭘까? 몰라? 긍휼? 김부경 집사님 긍휼이 뭘까요? 불쌍히 여기는 거야? 맞습니다. 예. 좀 당황한 듯 하셨지만 대답을 하시네요. 그래도 긍휼 국어사전이 이야기합니다. 남을 불쌍히 여겨 돌보아 줌. 이 단어의 의미가 전해두시시 긍휼은 마음속의 생각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옆에서 굶주려 고통받고 있는 사람을 보면서 단순히 그 사람을 불쌍하다고 여기는 것, 얼마나 배고플까 여기는 건 긍휼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긍휼은 그 사람을 위하여 내가 먹을 것을 직접 가져다 주는 것을 긍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옆에서 추위에 떨고 있는 자를 보며 얼마나 추울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라고 생각하는 건 긍휼이 아니에요. 진정한 긍휼은 그 사람을 봤을 때에 내가 입고 있는 옷을 벗어서 그 사람에게 덮어주는 행동을 긍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요즘 이 시대는 긍휼을 너무나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마음속에 느끼는 안타까움, 슬픔, 불쌍함만을 긍휼이라고 생각합니다. 긍휼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게 전부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긍휼은 손과 발에서 일어나는 게 긍휼입니다. 어거스틴이라는 신학자가 있어요. 어거스틴. 근데 이 어거스틴은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이 고백록이라는 기록을 남겼는데, 그는 그 고백록에서 이런 기록을 남겨요. 사실 어거스틴이 젊었을 때는 굉장히 연극, 특별히 막 슬픈 연극 보면서 눈물을 막 흘리게 되는 그런 연극을 굉장히 좋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자신의 젊은 시절을 되돌아보며 고백록에서 이런 기록을 남겨요.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는 서럽고 슬픈 일을 당하고 싶어 하지 않으면서 왜 극장에 가서 그런 일을 구경하며 슬퍼하려고 합니까? 관객들은 그런 장면들을 보면서 슬픔을 느끼려고 하니 그들에게는 슬픔 자체가 기쁨이자 자기 만족이 됩니다. 이야말로 불쌍하고 정신 나간 짓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꾸며낸 연극 줄거리에 도대체 무슨 동정이 필요합니까? 그리고 만약 연출자가 사람들이 당한 불행한 인들을 연출할 때에 관객의 눈물을 자아내지 못한다면 관객은 재미없다고 불평하며 퇴장해버리지만, 만약 큰 슬픔을 느끼게 한다면 그 관객은 도리어 재미있다고 즐거워하며 계속 앉아 있습니다. 이런 기록을 남겨요. 오늘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핵심은 무엇이냐면 삶에 아무런 행동이 없는 슬픔, 그저 극장에 앉아서 앞에서 배우들이 하는 그 슬픈 연기를 보며 눈물 흘리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는 사람들을 지적하며 이야기합니다. 그걸 긍휼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에 대해 생각해요. 그건 긍휼이 아니에요. 영화 보고 TV 보고 연극 보면서 그 슬픈 연기를 보며 그저 눈물 흘리는 걸 긍휼로 여기고 있는데 그건 긍휼이 아니에요. 진짜 긍휼은 내가 뭐 하는 거요? 행동하는 거. 제가 겉보기와는 다르게 냉정하고 눈물이 없습니다. 중학교 시절에 TV에서 한 단편 드라마를 했어요. 그날이 휴일이어서 TV를 보고 있었는데 몸이 불편하고 아픈 한 사람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그런 드라마였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당하는 고난, 삶의 어려움을 보면서 특별히 그 드라마의 클라이막스 부분에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어요? 영화나 드라마 보고 눈물 흘렸던 경험 있어요? 네, 있어요? 남자분들은 그러기 쉽지 않은데, 그죠? 근데 제가 그날 그게 눈물을 흘리면서 뭔 생각이냐면 역시 나는 마음이 여려. 역시 난 하나님 믿는 사람. 역시 난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역시 하나님 믿는 사람. 난 모태신앙으로서 마음이 여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겠지. 하나님이 이런 삶을 원하시겠지. 저 장면을 보면 나도 눈물 흘리는 걸 하나님 원하시겠지. 근데 이건 어거스틴이 이야기하는 자기 만족일 뿐이에요. 다른 사람의 일을 보면 눈물 흘리는 거 좋아요. 필요합니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건 내가 그 사람을 위해 얼마만큼의 눈물을 흘리냐보다 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고요. 근데 우리는 그저 눈물 흘릴 줄 알면, 그 사람의 아픔에 나도 아파할 줄 알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전혀요. 진짜 긍휼은 마음이 아니라 손과 발로 하는 거라고요. 우리 오늘 이 말씀처럼, 야고보가 주는 말씀처럼 그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품기보다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긍휼이라는 주제 앞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 보면 마음 아파하는 게 전부가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하여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 우린 이곳에서 한 가지 더 긍휼에 대해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긍휼의 의미, 남을 불쌍히 여겨 돌보아 줌 이랬습니다. 누구를요? 남을. 근데 여러분 누가 남입니까? 누가 남이에요? 우리가 긍휼을 베풀어야 한 대상이 누굽니까? 누가 남이에요? 불쌍한 사람이요?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이요? 못 먹는 사람이요? 질문 하나 드립니다. 최근 한 달 내에 돈을 구걸하거나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을 본 적이 있다 하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최근 한 달 내에 나는 가난하고 혹은 못 먹고 헐벗고 추위에 떨고 있는 사람을 본 적이 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한 명? 한 명 있어요. 어디서 봤어요? 지하철에서. 집이라고 하는 줄 알았어요, 순간. 지하철에서. 예. 지하철 타면 보죠. 전 사실 최근 한 6-반년 정도는 그런 사람들을 본 적이 없어요. 누가 남이에요, 오늘? 미국의 미시간주에 참 재밌는 마을이 있습니다. 이 베리언 스프링스라는 마을이 있는데, 그 이제 앤드류스 대학교가 있는 건데, 그곳에서부터 한 차 타고 10분 정도 가면 두 마을이 있어요. 약간 왼편쪽으로 10분 가면 이름이 세인트 조셉이란 마을이 있습니다. 근데 약간 오른쪽으로 또 10분을 가면 벤튼 하버라는 마을이 있어요. 이 두 마을이 굉장히 가까이 붙어 있습니다. 근데 이 마을이 참 재밌는 건 뭐냐면, 세인트 조셉이란 마을은 미국 전역에서 살기 두 번째로 좋은 마을이에요. 미국 전체에서 살기가 두 번째로 좋은 마을. 거기에 가면 굉장히 아름다운 실버비치라고 불리는 그 아름다운 비치가 있습니다. 바로 앞이 바닷가예요. 근데 제가 한번 기회가 있어서 그곳에서 사는 사람들이 집에 가봤더니 바로 앞이 바다면서 집에도 수영장이 다 있어요. 그 정도로 살기 편안하고 사람들이 온순하고 불편함이 없는 그런 마을. 미국 전역에서 살기 두 번째로 좋은 마을. 근데 그 세인트 조셉과 바로 붙어있는 옆에 있는 마을 벤튼 하버라는 마을은 미국 전역에서 범죄율이 2위인 마을입니다. 참 재밌죠? 두 마을이 붙어있는데 한 마을은 살기 좋은 2위, 한 마을은 범죄율 2위. 벤튼 하버라는 마을에 가면 집이 온전한 집이 없어요. 페인트 칠이 제대로 되어 있는 페인트 칠이 되어 있는 집이 없고 창문도 없어요. 보통 이
비닐로 창문이 쌓여져 있습니다. 그 집에 여기저기에 이 총 쏜 흔적, 총알 구멍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곳이에요. 신문에 보면 한 달에도 수십 명씩 그 마을에서 총 때문에 죽어나갑니다. 그런 마을이에요. 바로 인접해 있어요. 근데 제가 그곳에 있기 꽤 수년 전에 이 살기 좋은 세인트 조셉이란 마을의 사람들이 이 벤트나버라는 마을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스스로 이렇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구조 물품을 가지고 매주 방문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꽤 오래 방문했대요. 근데 그 벤트나버에서 이 도움 주러 온 사람들을 총으로 쏴서 죽이는 일이 일어났어요. 조금이라도 더 구호 물품을 받으려고 서로 싸우고 서로 막 언쟁을 벌이다가 총으로 쏴서 죽였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 세인트 조셉의 사람들이 벤튼하버에 도움을 주러 전혀 가지 않았어요. 아니 가고 싶어도 뭐해요? 가지 못해. 어떻게 가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고민이 하나 질문이.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래도 가야 돼요. 목숨이 위협받더라도. 솔직히 갈 거예요? 꼭 가세요? 나라면 진짜 갈 수 있을까? 내가 가난하니 다행이지. 내가 그렇게 부유하면 도움 주러 갈 수 있을까 여전히? 근데 요즘 시대가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도움을 주고 싶어도 섣불리 도와줄 수 없어요. 뭔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움 주고 싶어도 이미 우리가 너무 잘 살게 돼서 내 주변에 가난한 사람을 만나는 일이 쉽지 않아요. 이미 저는 반년이나 그런 사람들을 보지 못하며 살아왔어요.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럼 도대체 이 시대에 누구에게 우리는 긍휼을 베풀어야 합니까? 누가 남이에요? 그 사람 도와주기 위하여 위험을 무릅쓰고 불쌍한 사람들을 억지로 찾으러 다니는 게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길입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보세요. 옆 사람 한번 보세요. 그 사람이 남으로 여겨져요? 남입니까? 오늘 성경에 이웃이라는 표현, 남이라는 표현, 이것은 단순히 헐벗고 굶주린 자들만을 이야기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이웃은 어쩌면 나와 가장 친한 친구가 될 수 있어요. 오늘 우리의 진정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어쩌면 나와 함께 날마다 먹고 사는 가족이 될 수도 있어요. 오늘 긍휼은 돈으로 도와주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옷을 벗어주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오늘 긍휼은 나와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그 친구를 위하여 내가 한번 무릎 꿇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고요. 오늘 하나님이 부르시는 긍휼은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의 손을 잡고 함께 말씀을 나누며 그 가족들을 위하여 진심으로 기도해 주는 것을 긍휼로 여기기도 한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긍휼을 잘못 오해하고 있어요. 진짜로 도움이 필요한 자들만을 찾아서 아니에요. 오늘 때때로 나의 친구가, 나의 동료가 나를 핍박하고 나를 오해해도 그 사람을 마음으로 이해해 주는 것이 긍휼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가족이 나를 아프게 해도 도리어 그 사람을 위하여 더 기도해주고 포기하지 않는 게 진정한 긍휼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태림교회 청년, 학생, 어린이 여러분들이시여, 우리 진짜로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긍휼을 베풀기 위하여 멀리 있는 불쌍한 사람들을 찾으러 가기보다는 지금 나의 가장 가까이에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하여 무릎 꿇으며 그렇게 기도해주며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이래요. 오늘 우리가 진짜로 긍휼할 수 있는 비결은 위로부터 난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라는 단어 아시죠? 지혜가 뭘까요? 뭔가 똑똑한 것. 지혜로운 왕 솔로몬.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근데 그 솔로몬이 구한 지혜,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샤말레브라는 단어예요. 근데 그 지혜라는 원어의 의미는 머리가 똑똑하고 슬기로운 게 아니라 하나님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세요 이랬습니다. 솔로몬은. 그러니까 지혜의 원어는 듣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듣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거. 때때로 말씀을 펴서 읽는 게 지혜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인가를 듣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지혜로울 수 없고 긍휼을 베풀 수 없어요. 사진을 좀 하나 보여드리기 원합니다. 누군지 아는 분 없죠? 여러분 알 카포네라는 사람 들어봤어요? 알 카포네? 이 미국의 마피아입니다. 갱이에요, 갱. 미국의 굉장히 악독한 사람입니다. 뭐 드러나진 않았지만 이 사람이 죽인 사람이 아주 수백 명, 수천 명이 될 거예요. 알 카포네. 이 사람이 1927년에 악한 일로 한 해 동안, 1년 동안 벌어들인 수입이 1조가 넘어요. 그 정도로 뭔가 악한 일을 자행하고 사람을 죽이고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그렇게 남의 목숨을 빼앗기를 습관처럼 일삼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감옥에 가서 찍은 사진이 그 다음 사진인데 굉장히 난폭하게 생겼죠. 근데 이 사람이 죽을 때에 자신의 무덤 묘비에 이러한 글을 남겨달라고 요청했어요. 무덤 묘비인데 알폰소 카포네 My Jesus Mercy 였습니다. 한국 표현으로 예수님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이랬어요. 긍휼이란 단어 뭐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신의 지난날의 모든 과오를 되돌아봤을 때에 감옥에서 지낸 다음 감옥에서 나온 다음에 여전히 그는 어쩌면 돈 벌 궁리만 하고 사람들을 죽이고 악한 일을 자행하며 살아가야 정상처럼 보였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한 조그만 저택에서 남은 일생을 두려움에 떨면서 누군가 날 죽이면 어쩌지? 병 때문에 고통하고 신음하며 그는 마지막 자신의 삶을 정리하며 살았습니다. 근데 그가 그 두려움 가운데에서 여전히 평안하고 이제는 자신만을 위하여 살던 삶을 다른 사람을 위하여 조금씩 살아가던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이유가 저겁니다. My Jesus Mercy. 예수님이 오늘 나를 얼마나 긍휼히 여겼는지를 생각해 볼 때에 그는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물 위에 저거를 적어달라고 했어요. 예수님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그 마피아가 오늘 누군가가 나를 핍박하고 나의 뜻을 거슬리고 나의 기분을 상하게 할 때에 도리어 그 사람을 한번 안아주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라고 말씀을 전하는 저도 누군가가 저의 뜻을 거스리는 행동을 하면 그 사람을 안아주기가 정말 쉽지 않아요. 왜 웃죠? 진짜요? 근데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긍휼한 자로 바뀔 수 있는 한 가지 비결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그렇게 죄짓고 엉망으로 살고 이기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나를 여전히 불쌍히 보시고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렇게 엉망인 나도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는데 어떻게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자, 알카포네. 예수님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그 단어를 생각해 볼 때 그는 자신의 모든 삶을 정리하고 평안하게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삶을 정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을 기억해야 오늘 우리가 긍휼한 자가 될 수 있어요. 오늘 세 가지를 나눠서 첫 번째, 긍휼은 얼로 하는 거라고요? 마음이요? 생각이요? 아니요. 긍휼은 손과 발로 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더 많이 행동하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더 많이 말씀 그대로 살아가기로 노력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두 번째, 긍휼은 꼭 불쌍하고 헐벗은 사람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오늘 하나님은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라고 우리를 부르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나의 친구, 나의 가족을 위하여 기도해주고 그들을 한 번 더 안아줄 수 있는 긍휼한 자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끝으로 오늘 내가 진정으로 긍휼한 자가 되기 위하여는 오늘 누가 나를 긍휼히 바라보신다는 사실이요?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바라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냥 지혜로운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의 표현처럼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로 인하여 오늘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닮아가기에 부족함 없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